답곡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 드린 것에 대해서 일일이 호명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 있을 때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작은 교회들도 우리가 서로 도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함께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물 드리신 모든 성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은혜 받은 자는 도울 줄 안다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도시 생활이 익숙한 요즘은 참 볼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어릴 때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던 그런 시절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을 텐데, 그 농사를 짓던 그 과거에는 바쁜 농사철이 되면 모내기를 하고 밭을 갈아야 되고 심고 추수를 하는 이런 바쁜 농사철이 되면 마을에서 한 집씩 돌아가며 일을 도와주던 풍습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 두레라는 것인데, 두레는 농촌에서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둔 공동 노동 조직이었죠. 요즘은 농촌에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두레 같은 것을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꾼이 부족해서 돈을 주고 일꾼을 사서 그렇게 일을 하고 또 기계로 농사하죠. 요즘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두레 같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대신에 기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그런 논밭을 경작하기도 합니다. 마을 이장이 대표로 그 농기계 가져가서 밭을 갈아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기계로 농사하기 전, 옛날에는 농사할 때 참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일꾼을 많이 낳았어요.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많이 낳아도 농사할 때 일꾼이 부족했던 겁니다. 저희 부친의 형제도 10남매죠. 10남매. 일꾼을, 그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은 것은 일할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도 일꾼은 부족하죠. 이런 문제로 사람들은 자기 논과 밭만 경작하기보다 바쁠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로 이웃집끼리 서로 일을 도와주고, 내 밭을 먼저 하고 너희 밭들도 다음 하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10집이, 그 마을에 10가구가 사는데 두레로 밭을 경작하면 자기 식구만 데리고 자기 밭을 경작할 때 드는 시간보다 훨씬 빨리 마을 전체의 밭을 그렇게 경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 전부가 힘을 모으기 때문입니다. 자기 밭을 먼저 경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자기 밭을 나중에 경작한다고 해서 이게 너무 늦어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서로 힘을 모으면 힘도 덜 들고 시간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풍습은 오늘날의 부조의 형태로 우리의 삶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부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조는 잔치집이나 상가 따위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어 도와주는 것, 또는 그 돈이나 물건을 부조라고 합니다. 또 남을 거들어 도와주는 일도 부조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이 부조 받는 것을 부채로 여기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일로 누군가의 부조를 받았다면 나에게 부조한 사람에게 부조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도움 받은 만큼 부조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하면 손해라고 생각하고 덜 하면 염치가 없다, 그렇게 여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부조는 순수하게 상대를 도와준다, 그런 의미보다는 계산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조한 것과 부조받은 것을 기록해 두기도 하고, 받은 대로 또 준 대로, 받은 대로 주고 준 대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조할 때, 우리가 부조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부조할 때 너무 계산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것이 얼마고 줘야 할 것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는 것보다 부조는 사랑과 은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면 내가 받은 것이 없어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상대를 사랑하거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철저히 계산적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서방의 많은 나라가 물자를 도와줬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와줬죠. 그런데 세상에서 그 도와줄 때
값없이 그냥 주겠습니까? 우크라이나한테 많은 것을 그렇게 물자를 도와주고 그렇게 할 때 거저 주는 건 없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다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 것이 얼마인데 그만큼 받아야겠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계산하자고 한다면 오늘 이 주일 예배할 때 자, 오늘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받은 것, 우리 월배중국의 성도가 받은 것, 내가 너에게 준 은혜, 그거 계산하자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갚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무능을 아시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계산적으로 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고, 자 이제 2000년 지났으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갚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조금도 갚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야 이거 거저 받은 거야, 공짜로 받은 거야, 우리 갚을 필요 없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갚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갚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지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 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또 묻지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면 율법에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도와야 될,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이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후에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율법 교사 아닙니까?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때 율법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은 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냥 나와 친한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 연약한 자에게 나와 일면식이 없어도 서로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것, 주의 사랑으로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도 강도를 만날까 두려워해서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꺼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내려가서 돌봐주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강도 맞는 사람을 돌봐달라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지금 데나리온 2를 주는데 이것보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자신처럼 여기며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라라는 겁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친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누구도 정죄하지 말고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고 그것이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갚는 길인 것입니다. 갚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로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로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성도 중에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복음 전파의 그런 중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했고 그때부터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며 소아시아와 마게도냐까지 복음을 전파했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 교회의 시작이며 이후 복음을 들은 모든 성도와 교회의 영적 유익을 나눠준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고 또 극심한 그런 기근으로 인한 가난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부터 30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닥칠 그런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시작된 교회이고 그래서 이후 복음을 들은 모든 성도와 교회의 영적 유익을 나눈 교회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안디옥 교회는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각각 그 힘대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보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와 성도는 여러분 부유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게 돕는 것 아닙니다. 그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본받는다는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헌금에 동참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보면 마게도냐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평안하고 부유하지 않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도 지금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영적 유익을 나눈 일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마게도냐 교회들은 재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했는데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죠. 하지만 이런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힘들지만 각각 그 힘대로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는 자기 앞가림하기에도 힘든 교회들이고 성도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환난과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형편을 살리고 이것저것 계산한 후에 남은 것으로 헌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이지만
영적 유익을 나눠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같이 아파하며 마치 자기 일처럼 힘을 다해서 헌금했습니다. 2절 말씀은 마게도냐가 지금 환난을 겪고 가난하지만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겪고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가 여러분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죠. 자기들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알기에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직접 갚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이들은 헌금했습니다. 그것도 조금하지 않았고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가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가보지 못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어떤 친분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된 겁니다. 가보지 못했고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 성도들의 얼굴도 모르고 그들과 친분이 없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겪는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의 아픔처럼 힘을 다해서 헌금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멀리 갈 곳도 없고 대구에서 이 달서구에서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우리 그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만나지 못했을 수 있고 또 특별한 친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마게도냐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힘을 다해 헌금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가슴 아파하며 힘을 다해 헌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 일은 아무나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무 감정도 없이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헌금하는 것 아닙니다. 이 일은 오직 은혜로 할 수 있고 은혜로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헌금할 때 은혜를 강조합니다. 1절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라고 했고 4절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헌금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수혜를 겪은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헌금하고 은혜로 섬기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형제를 돕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은혜로 이 일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어떻게든지 예수님 본받기를 힘쓰는 사람은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을 버리신 그 은혜를 가슴 깊이 묵상할 때
그 사람은 곁에 있는 약한 형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일이 오직 은혜로 이루어짐을 강조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요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부조할 때 사람들은 얼마나 부조해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친분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과 그 당사자와 얼마나 친분이 있는가에 따라서 부조를 정합니다.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금액을 정하죠. 이런 부조는 너무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친분에 따라서. 또 나중에 그것을 그만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와 지인이 결혼할 때마다 열심히 축하하며 부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들은 다 시집장가 가는데 이 사람은 홍기를 놓쳐서 결혼하지 못한 거예요. 결혼하려니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 마음에 내가 이제는 결혼할 수 없겠구나,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 더는 결혼을 소망할 수 없다라고 여길 때 그동안 친구와 지인에게 부조한 것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야, 내가 그동안 내 친구들, 내 지인들한테 그렇게 했는 부조가 얼만데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부조한 사람들에게 다 연락해서는 자기는 이제 결혼하지 않을 테니 혼자 살 테니 그동안 자기가 부조한 거 돌려달라, 이렇게 연락을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참된 부조가 아닙니다. 내가 준 대로 돌려받으려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계산적인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헌금한 것은 나중에 우리도 힘들 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준 만큼 돌려받으려는 계산적인 헌금이 아니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마게도냐 교회의 은혜가 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도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은혜가 풍성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를 직접 갚을 길은 없지만 우리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며 서로 위로하고 함께 도울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섬기는 모든 성도가 되고 이 일로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에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대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이 찬양의 부제가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수혜를 입은 그 닭곡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냈습니다. 얼마를 냈든지 우리가 헌금할 때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믿음 안에서 하나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교회 모든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헌금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획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불독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불독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주님께 받은 바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께 직접 그것을 다 갚을 수 없지만 주를 본받아서 우리의 이웃들,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우리가 또 답곡교회를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쓰일 때에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여러 교회가 또 힘을 모아서 헌금하고, 그 헌금이 쓰일 때 복구가 잘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노예 안에 있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노예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우리 합심하여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의 전에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본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은혜를 위해서 헌금했던 아버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헌금할 때 오직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환난과 핍박이 있고 또 가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 유익을 나눠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금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며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답곡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작은 힘을 모아서 헌금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답곡교회가 은혜 가운데 복구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헌금에 동참한 모든 성도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 예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노예 안에 모든 교회들도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물에 동참하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를 본받아서 주께 받은 바 그 은혜를 묵상하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되시고, 누구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주께서 우리를 불쌍하시고 긍휼히 계시사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이것을 우리가 주께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본받아서 우리 형제와 자매를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들려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답곡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 모아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답곡교회도 복구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노예 안에 많은 교회들이 또 일에 함께 동참할 때 우리 노예가 더욱더 은혜가 풍성하고 또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또 은혜로서 서로를 돕고 함께 부응하며 함께 견고하게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